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헌신을 하는데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거나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획한 것처럼 척척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상하게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에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느냐, 연합이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로 이곳에 앉아 있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체면 지키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큰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 가장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신정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죠.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았어요. 군사들을 모았어요. 무려 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행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락원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그만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지요. 다윗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이 그리고 그 온 집에 큰 복이 임했더라.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척척 대박을 터뜨리더라. 그와 같은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웃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죽음을 무릅쓰고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가정의 자세와 마음과 오베데돔의 가정의 마음과 자세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저주를 받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분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복을 지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비로소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부어졌던 그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경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가정에 복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복을 오베데돔이 누린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받은 복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싶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는데 나도 좀 저런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룩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저 가정의 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거룩한 갈망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냈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있으세요?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저렇게 복을 받았고 간증하는데 나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박수만 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 복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다윗의 그 열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자신이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똑같은 법궤를 섬기는데 오베데돔의 가정은 복을 얻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가 복을 받구나.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번에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랬을 때에 6걸음을 걸었어요. 여러분 6걸음 많은 걸음입니까? 적은 걸음입니까? 걸음 가운데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음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기뻐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웃살을 치신 것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실패를 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탄스럽게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묵상하고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다면 분명한 것은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그 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만 하고 있지 말고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쁨을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여서 모세와 같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춤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 조롱하지요.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의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얼마나 기뻐 춤을 추었으면 입고 있던 옷이 출렁출렁하면서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치욕적인 거죠. 미갈이 볼 때 지금 다윗 왕이 하체를 드러냄을 통해서 채통과 채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미갈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 채통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미갈 같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미갈이 자신을 조롱했을 때에 다윗이 반박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반박의 시작을 여호와 앞에서, 반박의 마지막 끝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도 미갈처럼 뭘 봐도 감격 없이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집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한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식상해져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귀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착각을 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귀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미갈의 태도는 분명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겠죠. 떡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줍니다. 건포도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가서 내 가족을 좀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딱 왔는데 미갈이 보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몸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탕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욕입니다. 히브리어는 네크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경멸할 때, 철저하게 무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나가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정도로 심각한 역이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심각한 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방탕한 자라고 미갈이 다윗에게 했던 거예요. 혐오스러운 말을 했던 거예요. 평생 공주로 왕비로 지냈던 미갈의 눈에는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배옷을 걸치고 그렇게 막춤을 추는 것, 노래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비난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그와 같이 낮아져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장로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고백하고 나서 저 여인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우리가 낮아지면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멸시했고 업신여김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평생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갈망,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통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하여서 오베데돔과 같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